땅의 모든 부모는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도 좋은 대학을 나오기를 원하고, 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나보다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지금의 나보다도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아버지들도 자식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누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축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회중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듯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축복했던 것처럼 믿음의 부모인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와 믿지 않은 부모의 차이가 뭘까요? 용돈을 많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와 믿지 않은 부모의 차이가 뭐예요? 용돈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차이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롤프 가복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민도 갑니다. 자식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기러기 아빠와 엄마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뭐길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희생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물론 투자한 것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생각한 만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눈물과 아픔의 열매를 거둘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2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을 명령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축복하지만 내가 스스로 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은 하면서도 우리 부모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모인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왜 시험이 중요하다며 영적인 수련회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가기 싫다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배경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부터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뭐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할 때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가 넘보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력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난과 재앙과 각종의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인과 폭력이 난무합니까? 학교 폭력이 난무합니다. 청소년 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 사이트와 자살 사이트, 좋지 못한 게임 사이트 등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홍수와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되기만 바라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되면 뭐합니까? 보호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눈동자처럼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음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자신의 약함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수많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아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설명이 뭐냐 그러면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어린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나요? 깊은 단잠에 빠져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천진난만하게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녀에게로 비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때에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행복은요, 평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평안이 없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평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누가 줄 수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데 세상에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요, 인생의 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안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말은 축복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축복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축복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젖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도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